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절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세리, 그때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비난을 받는 직업이었거든요. 세리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왔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세리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다? 여러분, 저는 오늘 1절 말씀에 굉장히 큰 충격과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죄와 사망과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더니 보세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됐다는, 소위 신앙이 좋다, 소위 믿음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어찌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가?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음식은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야. 음식을 나누면서 나는 너와 하나가 되었어. 이 음식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야. 당시 종교 지도자급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 죄인들을 아주 이방인, 짐승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아멘,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식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찾아낸 사람들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는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구절절 묻어나는 비유, 그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다. 먼저 3절로 7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엄청 좋아하는 거죠. 돈 얘기입니다. 8절로 10절에 보니까 잃은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로 32절, 굉장히 긴 내용을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돌아온 탕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잃어버린 작은 아들, 집 밖에서, 집 안에서 잃어버린 큰 아들,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양의 비유는 성자 예수님, 잃은 동전을 찾는 것은 성령님, 그리고 두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삼위의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언제까지 찾으시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을 찾자. 언제까지 찾자? 찾아낼 때까지 찾자.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99마리와 잃어버린 양 1마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동이 양을 100마리를 지금 돌보고 있는데 99마리를 들판에다 그냥 두고, 들판에는 여러분 포식자가 있잖아요. 늑대가 있고 여우가 있고 양이 잡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99마리의 양은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 계산 없이 그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안트로포스, 사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안트로포스는 그 대표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인류의 대표인 아담, 그리고 인류의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어떤 사람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목자이시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뒤로하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우리를 찾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어떤 사람, 한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소개된 이 말씀 안에는 반복해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잃은 양을 향해서 7절에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또 잃은 드라크마 다음 비유에서는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한 드라크마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화를,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지금 그 앞에 앉아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찌 보면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들, 목회자, 장로그룹, 신앙의 연조가 많은 사람,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냐? 그 사람을 만나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 그들을 만나고 회개시키는 것, 그 회개의 방법은 뭐다?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 중에 가장 최고의 표현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멘.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말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 전 교회 안에서 이 사랑 타령하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냐? 사랑이 왜 없냐?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왜 없을까요? 사랑이 많지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찾아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위하여 금식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어째 오늘 아멘을 안 하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 비유로 말씀하신다. 근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사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대화지만 이 대화의 포커스는 나에게 맞춰져 있다. 나를 살려내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하여 죄인을 불러다가 세리를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왜 합당한 이유인지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서기관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가치관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동전 1개와 남아있는 9개의 동전입니다. 자,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1드라크마는 그때 당시 성인 하루에 1당 정도 되는, 여러분, 적지 않은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살림을 하는 여인이니까 얼마나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될까요?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 혹시 뭐 이 돈을 어디 뒀는데 깜빡하면 그거 둬요, 찾아요? 아마 엄청 찾을 거려. 이불까지 다 털어서, 그죠? 특히 남자들 비자금 어디 있더라, 그죠? 자, 어쨌든 우리는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등불을 켜고, 리크노스,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집을 어떻게 쓸어내면서, 샅샅이 쓸어내면서 사로오, 여러분, 청소한다요. 빛을 비추고 불을 켜서 열심히 청소를 한다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감이 잡히죠?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가리워져 있는 그 죄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숨긴 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나의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나의 수치와 치부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만일의 의원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열심히 동전을 찾았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전을 찾기 위해서 언제까지 찾았대요? 찾아낼 때까지 찾았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여성들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기를 바라요. 아멘. 돈도 찾아내고 어디 없나? 여러분, 사실은 이 드라크마는 영혼이에요, 영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냈다. 어떻게 찾아냈대요? 부지런히 열심히 찾아냈대요, 여러분. 아마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최소한 8시간은 집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드라크마 하나는 성인 하루의 1당이라고 그랬죠. 1당 지급은 평균 노동시간 8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8시간 정도는 열심히, 아마 그 8시간 동안 못 찾았으면 이 여인은 그 다음날 또 찾았을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마침내 그것을 찾아내었다.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 즉,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따라하십시다.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찾아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잃어버린 소중한 영혼들, VIP들이 있으니 그들을 끝까지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기의 마음으로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봐. 옆 사람 손을 잡고 눈을 마주 봐봐요. 한번 우리 끝까지 합시다. 옳지. 이야,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면 될까? 결기의 마음으로 끝까지 찾아냅시다. 끝까지. 아멘. 여러분, 1드라크마 하루 1당을 집에서 잃어버렸으면 찾아요? 안 찾아요? 나 같으면 잠 안 올 것 같아. 찾을 때까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침내 찾아냈대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찾아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찾아낸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고서는 벗과 이웃을,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대요. 그리고 뭐 했대요? 잔치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잃은 드라크마 하나 하루 일당이야. 남아있던 거 9개야. 그러면 열흘치 정도의 일당, 월급의 3분의 1이야. 근데 그거 갖고 잔치를, 동네 사람 수십 명을 불러다 잔치를 베풀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죠 여러분?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잔치를 벌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계산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계산에 빨라요.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다고 그랬죠. 그들의 가치관은 상당히 기득권을 이용한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맞지 않아요. 잃어버렸던 거 찾은 거 원래 내 거 찾았는데 뭘, 동네 사람 다 불러다 잔치를 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 자, 여기에 잃어버렸던 그 여자가 잃어버렸던 동전 한 개, 한 드라크마는요, 사실은 신부가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유대 남자들은 결혼할 때가 되면 상대방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선물로 주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자에게 사랑의 프로포즈와 같은 거예요. 여자는 그것을 받아서 자기 머리에, 이렇게 팔찌에 이렇게 장식품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세메디라고 그래요. 세메디, 장식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혼인 관계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10 드라크마에 대한 그 비용 가치보다도 10 드라크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더 중요했어요. 사람들은 돈으로 계산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더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메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심지어 그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어도 이 세메디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메디를 염두에 두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의 증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전부 잃어버린 것과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세메디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메디는 십자가입니다.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내가 너를 값을 주고 구속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잔치할 그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주님은 보고 계신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99마리의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리가 없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두고 나간 거예요. 한 마리가 없는 99마리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속한 하늘 공동체, 천국 공동체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야 하는 곳이 천국.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섰다. 할렐루야. 100마리의 양 가운데 단 한 마리도 중요하지 않은 양은 없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소홀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나의 지위, 고하 어떠하든지, 나의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 중에 소홀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멘. 그 주님이 찾아낸 사람, 마침내 찾을 때까지 찾아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우리 주님이 찾으셨던 그 대상 안에는 지금 내가 있고, 아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옆 사람도 있다. 우리 이웃, 나의 동료, 아멘, 이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동포, 북한에 살아가는 나의 동포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나라지만 이 지구촌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백성,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을 때까지 그들을 찾아 나섰다. 아멘. 자,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익숙하게 돌아온 탕자로 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는 집 밖에서 잃어버린 작은 아들, 이방인이에요. 집 안에서 잃어버린 큰 아들, 유대인이에요. 이 두 아들을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의 가치 기준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숫자 개념은 그들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한 영혼의 가치가 공동체 전체의 가치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I'm fine,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교회는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 5년 만에 제가 다시 선교를 가게 되죠. 코로나 이후로 제가 가지를 못했으니까. 오랜만에 가게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 현지인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요청들이 너무나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갈 때까지 스탑해야 되겠다,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잠깐 그런 마음이, 내가 타락했으니까 잠깐 그 마음이 들은 거야.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뭘 좀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뭘 또 아멘이야.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사실은 내가 주는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나는 심부름꾼인 거죠. 그러니까 종놈은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자,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 전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아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교회로서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돼. 교회로서의 수명이 다 됐다고 봐야 돼.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아버지의 큰 아들과 같은 분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이제 올까 저제나 올까 기다리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끝까지 영혼을 찾아내고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숫자 개념이 별로 없으셔. 99개보다 한 개를 찾아가시는,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거야. 집에 있는 아홉 동전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개 더
관심을 갖고 찾아내시는 거야. 집 안에 있는 큰 아들보다 집 밖에 나가 있는 작은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들이 오기를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내가 어떻게 찾아내었노라. 아멘. 찾아냈다 노래를 부르시는 거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숫자 개념이 정말 없으셔요. 왜냐하면 그거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하시네. 동절한 게 찾았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시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자, 5절과 6절을 봅시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9절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제 22절 24절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요, 여러분? 왜 이런 잔치를 벌여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여 창기에게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왜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아버지는 지나간 날 이 아들이 어찌했든지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저 마중 나가서 목을 어긋 맡겨 안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의 과거를 조목조목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일방적으로 품어주고 안아주시고 내 아들아 잘 왔다. 아멘. 오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찾아냈어.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고 보니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홀로 있을 때 눈물이 쭉 흘러내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어.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가야 할 곳 아무 데나 갈 수 없어. 가고 싶지 않아. 주님이 계신 나의 몸을 거룩한 성전처럼 여기고 정결함과 깨끗함과 순결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싶어. 이 정도로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움직여요. 구원받은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도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할까.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변론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아멘 열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오신 주님. 오늘 목자는 내가 찾아낸 즉 아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은 내가 찾아내었노라. 내가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잃었던 그 소중한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 짜릿함, 카타르시스 있죠.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여러분, 그들의 눈에서 새어나오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필리핀 선교사 시절에 필리핀에 갔더니 세상에서 아름다고 세 가지가 여기에 있대. 하늘이 아름답고 여자가 아름답고 또 뭐라고 비치가 아름답다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하나도 그렇지 않더만 아주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필리핀에서 여러분 보석을 발견했어요. 어떤 보석이냐면, 보석 그러니까 또 필리핀 진주 유명하지? 목사님 가실 때 이번에 진주 부탁 좀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우리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쫙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라고 초청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해드려요. 그 이후에 제가 안수 기도를 한번 해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시누스 헤수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시 헤수스 아이 따가 빵닉다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필리핀 분들이 얼굴이 조금 피부색이 검잖아요. 거기에서 그 눈에서 눈물이, 수정 같은 눈물이 쭈르르 흘러. 그 눈물은 내가 한국에서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의 눈에서 보았던 눈물이에요. 그 눈물이 동일하게 흘러내려요. 근데 그 검은 피부 사이 눈 감은 그곳을 뚫고 흘러내리는 그 눈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 집회를 할 때마다 남미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보석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오늘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영혼을 찾아내었다, 내가 찾아내었노라,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아멘. 이 외침은, 오늘 주인의 그 외침은, 목자의 이 외침은, 이 여인의 외침은, 낳은 아들이 돌아온 그 아버지의 외침은 아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해라. 잔치를 준비해라.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내 아들을 찾았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잔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도 이제 축제를 준비하라는, 잔치를 준비하라는 신호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집 안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잃어버린 두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 문이 문 닫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졌고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만큼 천국의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 아주 임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한켠도 저 밖에 있는, 아직도 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아버지 집안에 들어오지 않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까?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 말씀은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 비해서 최소한 10배 이상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진정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의 번뇌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쟁이야,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세상은 잠깐인데,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더니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도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거 없는데
쟤는, 저 아들은 세상에 저 아들이라고 불러.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저 아들은 그렇게 속을 새겼는데 이렇게 잔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상속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과 동일한 비율로 n분의 1로 상속해 주신대요. 우리는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가치 기준이 칼큘레이팅, 계속 계산기만 두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잊지 말자. 아멘.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슴속에 이루어진 사람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의례를 망각하지 말자. 이제 2025년 4분기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전교인이 한 끼씩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월 2일 전교인이 총동원을 하고 VIP 400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광고하는 것은 11월 2일 날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날은 하루 종일 비워두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이웃을 불러라, 잔치한다, 초청하거라, 양을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는 그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천국 잔치로 이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